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고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롭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는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은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일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말씀은 또다시 소망의 불을 지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보내시고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 감격스러운 일에 기초가 성전이 놓아졌을 때 르흠과 심세라는 반대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멈췄습니다. 이제 그 멈춰진 그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가 오늘 기록되어진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과 그 생애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우리보다 대적이 더 힘센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의 방해가 성공합니다. 원수가 그 고지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낙심을 하게 되고 어렵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고 시작했는데 그 일을 마치지 못하게 되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이제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원래 예정되었던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그냥 고레스가 명령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되어줘도 놀라운 일일 텐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가운데에도 집요합니다. 무엇이요? 원수의 방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차하면 잠깐만 한눈 팔면 원수가 알아요. 그래서 흔들기도 하고 또 원수의 그러한 손들이 또 우리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서 우리가 낙심하기 딱 좋은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왜 원수가 더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가? 왜 원수의 방해가 성공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가? 이것은 마치 욥기의 주제를 이해하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원수가 성공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원수가 지금 우리의 역사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들이 이긴 것 같아요. 왕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그들의 편지를 받고 이제 저 성전 건축 멈추게 하라 속히. 그들은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해냅니다. 그들이 이긴 것 같아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 로마 병정들이 고함치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긴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아주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원수는 아주 환호성을 쳤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해냈다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못 박았다고. 그러나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방해하고 원수가 승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원수의 승리를 내어줘도 그렇게 허락해도 얼마든지 그것을 다시 뒤집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일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집 나간 탕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다 잃어버린 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 원수가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는데 포도원 비유예요. 이 포도원의 그 주인이 소작농에게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1년에 한 번씩 종을 보냈습니다. 그 너희가 추수한 포도를 좀 거두러 가기 위하여. 근데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보낼 때마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에 의하면 그 포도원의 주인이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를 하냐면 저들이 내가 보낸 종들은 죽였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인정하리라. 그를 영접하리라. 그것이 어떤 기대냐 하면 헛된 기대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농부들이 어떠한 자들인 거를. 아들을 보낸다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주인을 인정할 그런 농부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헛된 기대와 같아요.
근데 그들도 헛된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속에, 그 내러티브 속에 그 악한 농부들은 어떤 헛된 기대를 하냐면, 자, 저가 주인의 아들이다.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라고 헛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정말 헛된 기대였지만 그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의 그 헛된 기대는 헛된 기대가 아니라 소망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하는 일 가운데 또다시 방해가 있고 원수들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낙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막 생겨요.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이거 원수가 또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이렇게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수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돼요. 그런 걸 봐도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그 상황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으실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 원수의 방해로 이 일이 멈추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우리가 완전히 다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는 순간이 될 겁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 가운데 그렇게 낙심케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 서 있습니다. 그들이 포기할 뻔했는데 충분히 포기할 만했어요. 그 르흠과 심세가 왕의 마음을 바꾸고 왕이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5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위로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분명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어질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뒤에 이 제국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시작한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다시 재건하는 일도 그 원수가 성공해서 이제는 원수가 다 아주 휘파람 불고 있을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시 재건하자고,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요, 이 학개와 스가랴가 왜 소중하냐 하면 보통 선지자는 뭐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좀 회개하라고 직언을 해요. 너희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죄 안 짓고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지금 책망한다. 이게 대부분의 선지자가 한 메시지예요, 성격상. 그런데 이 학개와 스가랴는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회복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직언하고 하나님의 다윗 앞에서 나단 선지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일의 시작점이 됐고,
다시 한번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아름다운 일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기둥도 세우고 말뚝도 받고 이 성전 건축 기초만 있었던 그 위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두 사람은, 다뜨네는 이 강 건너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스달보스네는 또 거기에 버금가는 중앙정부의 관리였는데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질문을 해요. 3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 성곽을 어느 정도 맞춰 있는, 굉장히 진도가 나간 거죠. 이 학개와 스가랴가 격려해서. 근데 그 또 하나님의 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이 되려고 하니까 르흠과 심세와는 또 다른 종류의 방해자가 등장한 겁니다.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렇게 책망 어린 그 질문을 하니까 이때 이 다뜨네가 물어요. 이 지금 공사가 막 진행이 되어지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 누가 책임자냐고. 근데 놀랍게 이 장로들이 자기의 이름을 다 댑니다. 제가 이게 은혜가 됐어요. 여기에서 장로들이 자기의 이름을 댄 것은 내가 이 일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머릿돌 세워서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되어졌다고 거기다 이름 쓴 그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불법인지 아닌지 고소장에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무리의 지도자가 누가 책임자냐라고 물을 때 이 장로들이 다 자기 이름을 걸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우리는 흔히 박수 받고 누구의 공로라고 치하를 받고 이거 누가 한 일이라고 그때 내 이름 내기를 좋아하지. 이게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조사가 나와서 이거 지금 누가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 일을 시작했냐라고 물어보는 그 총독에게 내 이름을 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그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고백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수년 전에 한국 교회에 선교의 흐름에 큰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의 피납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행이 그렇게 붙잡혔을 때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프간 탈레반들이 그들을 이제 다 분산시키고 이 그룹의 리더가 누군지를 색출해 내려고 여기서 리더가 누구냐. 근데 그때 그 단기 선교를 떠난 그 샘물교회의 책임자는 누구였냐면 배형규 목사님이었어요. 그 배형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거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분이에요. 그 30대죠. 30대 중반에 젊은 목사님이 그 팀을 인도했고 전도사님이 한 분 따라갔는데 그 전도사님은 장로님 같이 평생을 이렇게 평신도로 잘 사시다가 마지막에 신학을 하셔가지고 나이가 다 이제 50대가 넘으신 그 전도사님이 있으셨어요. 자, 이제 누가 책임자냐, 여기서 누가 리더냐라고 묻는 그 탈레반의 질문 앞에 이 두 분이 실갱이가 일어났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 배영규 목사님에게 목사님 가만히 계시라고. 나는 인생 다 살았으니까 내가 여기 리더라고 할 테니까 목사님이 남은 우리 팀원들을 잘 책임지시라고. 근데 이 배영규 목사님이 그때 그 실갱이에서 이겼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겼냐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전도사님. 내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 정부에서 지금 이 일을 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이 그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이 테러 집단에게 붙잡혀서 생사를 가릴 수 없는, 이게 분명히 손들면 죽을 게 뻔한데 그때 손든 거예요. 그 배영규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순교자의 성지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으세요. 그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내 이름을 한번 내고 싶다면, 내가 얼마를 헌금하고 얼마를 봉헌했기 때문에 내 이름 내는 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내가 이름 내면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이름 내십시오. 그 이름이 영원할 겁니다. 순교자의 기념관에 이름이 적힐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그런 동일한 일이 있으면 제 자리를 뺏지 마세요. 아시겠죠, 장로님?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 이름을 내고 싶어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목숨을 빼앗길 것을 알고 위험한 것인 것을 알고 자기 이름을 냈다라고 해요. 그것이 소중해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이 닷드네가 올렸던 상소문에도 그들의 이름을 조사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름을 댔다라고, 그가 보기에도 이 일의 책임자를 물었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제가 더 묵상해 보니까 학기와 스가랴 때문이에요. 이 포기했던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일으키는 일 가운데 그들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서 이제 내 인생을 내 목숨 연연해 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자들이 다 되어진 것이죠. 이제 사단이 그런 사람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을 향하여 성경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올려주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 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자리에, 책임지는 자리에 생명을 걸고 자기 이름을 대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이름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태어날 때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 산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고 싶어서 그 조산원에 그 산파들에게 엄하게 명령했을 거예요. 다 죽이라고. 근데 그들이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했냐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든지 돌보시는데 더 특별히 우리를 돌보실 때,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꾸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도 건지시고 그 타는 풀무불에서도 건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세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들은 사실은 이 닷드네와 스달보스네는 총독의 자리에서 이 제국의 통치자로서 그들을 감시하고, 이거 지금 너희가 합법한 일이냐? 누구 허락받고 했느냐? 이거 지금 왜 이 일을 다시 시작하느냐? 그들을 감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로 힘도 없고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고,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규모나 숫자는 별로 커지고 싶지 않지만 믿음은 커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비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유다 장로들처럼 이 일을 누가 시작했냐, 누가 책임자냐라고 물을 때 주저없이 나요.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잃고 힘을 잃고 왜 이렇게 비굴해졌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힘으로 이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유다 장로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못 막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다떼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가운데 더 추가로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유다 장로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말했다고 편지에 쓴 거예요. 여러분, 바로 르흠과 심세가 이 왕의 마음을 바꿀 때 그들이 이 성전 같이 짓겠다고 하자고 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돌변하냐면,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이 강 건너편에 사는 당신의 종인 르흠과 심세가 제국의 위대한 왕에게 편지를 쓰노니 이렇게 쓰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같이 손잡자고 우리가 여호와만을 예배해 왔고 그렇게 여호와를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주인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이 장로들도 만약에 살려고 했으면 그래도 이 다뜨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이 강 건너편에 당신의 종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도 지으려고 하니까 좀 허락해 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이 편지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었기에 다행이지. 아닥사스다 왕이었으면 이 장로들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 본문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게 믿음으로 선포한 그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 돌보고 계시니까. 그들이 이 다뜨네에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유다 장로들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그러면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다 와서 정탐꾼을 보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광야로 들어가기도 전에 각 지파마다 다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냈을 때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낙 자손이 너무나 거인이니까 우리가 그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라. 정확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더라. 그러니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고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스스로에게 그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누구 편인지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나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자, 그렇게 하고 편지가 갔어요. 편지가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그 편지를,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장문의 편지를. 그리고 이제 그 답장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 성전 재건이 다시 멈출 수 있고 다시 왕의 허락으로 활기차게 시작이 될 수 있고, 그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 그 오늘 본문까지는 이 다뜨네가 다리오에게, 왕에게 편지를 쓰고 기다렸더라 해요. 다행히 그 답변이, 좋은 답변이 다음 주 본문으로 나옵니다. 허락을 해요. 또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이 왕의 문서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다뜨네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리오 왕의 답장을 기다리는 가운데, 물론 그 자리에서 유다 장로들도 함께 기다렸지만, 유다 장로가 다리오의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그 이름을 댔는데, 피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땅의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법이 바뀌는 것, 그 판결문이 바뀌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답장은 다리오가 보낸 다리오의 답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답장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그 답장을,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다리오의 답장을 기다렸겠지만 유다 장로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답장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여기 걸었습니다. 이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답장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이 유다 장로들의 그 고백처럼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면 내 연약한 그대로,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뜨네와 유다 장로의 답장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가 다른 이유는, 우리는 이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 게임 체인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다리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상황의 모든 결정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 그 응답의 결정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답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장을 우리는 미리 받아야 돼요. 미리. 그래서 만약에 이 다리오가 또다시 아닥사스다와 같이 이 성전 재건을 다시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답신을 받았다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멈추지 말아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떳떳하게 다니엘의 친구처럼 사자굴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까지 기도에 포함이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게 기도의 원래 한 세트예요. 기도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또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내가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속만 받고 증거를 아직 응답받은 걸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이미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 동일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고 내 이름을 댔는데 오늘 이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배반할게요. 난 돌아설게요. 나 오늘 여기까지만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로 응답해 주세요. 막 협박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이미 받으면 이 상황에, 이 시대에, 내 생애에 그것을 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응답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압살롬과의 전쟁 마지막 전투에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이 승리의 소식을 내가 좀 전하고 싶다고. 이 아히마아스는 가장 발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압이 이 아히마아스에게 말해요. 네가 오늘 이 전하는 승리의 소식으로 절대로 왕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요압이 그를 아히마아스를 아끼고 구스 사람을 보내요. 전령으로. 그 구스 사람이 가서 막 전하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가고 싶다고. 나는 이 소식을 전한, 내 여태까지 내 일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자였다고. 그래서 요압이 늦게 보냅니다. 후발진으로.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달리기도 빠르고 지름길로 가서 먼저 도착해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승리했다고. 이제 다시 왕이 되셨다고. 근데 다윗이 듣고 싶은 얘기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고. 근데 아히마아스가 그때 그 대답을 안 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구스 사람이 와서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윗의 통곡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가 전했던 그 소식을 왕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응답까지의 그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데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냐면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우리가 바뀌길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고. 왜 하나님 내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기도를 기뻐한다. 네가 거기다 이름 건 거 내가 기뻐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일하고 싶은 영역은 바로 너 자신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장을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방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누구의 답장을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결정권자가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의 이름을 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유다 장로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무엇을 위한 기다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방해를 다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까지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이 없으셨겠어요? 아니에요. 다 있으세요. 딱 한 사람 남아요.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이미 응답받은 자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나를 위하여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내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유다 장로님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응답을 하셨어요. 제가 미리 천기누설을 하면 다음 주에 본문을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이 장로님들의 그 믿음의 결단에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할까 고민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디에다 투자해야지 좀 좋을지 이런 질문도 했어요. 제가 그 답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 우리 크리스찬이 투자할 것은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한 투자입니다. 거기다 다 거세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더 많이 안 건 걸 후회할 거예요. 나의 소유와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사랑과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거세요. 유다 장로들처럼. 그 자리가 지금 보기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후에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 땅에 잠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내 이름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믿음의 투자를 하세요. 이게 지금 죽음의 자리고 이게 지금 위태로운 자리고 이게 지금 망할 자리 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 내 이름을 거세요. 여기서 내 이름을 건 거는 목숨 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편인 걸 분명히 한 거예요. 눈치 보고 상황 보고 내가 나중에 빠져나가요.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에요. 이 일 지금 누가 시작했냐? 누구 허락받고 했느냐? 누구 맘대로 지금 이렇게 막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느냐? 엄하게 책망하는 그 관리 앞에 접니다. 내 이름 한윤호입니다. 내가 유다 장로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리오 왕의 응답 답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거라고 믿어요. 이 일을 바꾸시고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가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수가 이기는 것 같아요. 원수가 승리하는 것 같고,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